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개인의 의, 정의, 공의, 그리고 사회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의,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정의 막 부르짖는 그러한 정의,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공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차가운, 그렇지만 정확한 공적인 의, 공의, 그리고 그게 사회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썩은 사회, 특히 정의를 외치며 공의는 사라지고 정의만 외치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를 요구하는 사회가 어떻게 썩어가는지, 그리고 그것마저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실,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이 죄인이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은, 이 지혜에 대한 대목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굉장히 염세적이고 조소적이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들립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비웃는 듯한, 인생과 사회를 굉장히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아주 의로운데 자기가 의로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 그리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이고 조소적이고 염세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의인이 돼야죠. 지혜자가 돼야죠. 근데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래. 왜냐하면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자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런 거, 그렇게 적어도 들립니다. 즉 마치 세상과 타협한, 세상에 대해서 모든 희망을 다 놓은 그냥 운명론적인, 소위 팔자소관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맡긴 듯한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듯한 모습이에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행하지도 말고, 바로 중도죠, 여러분. 이 중도를 걷는 게 바로 불교에서 가리키는 중도, 그리고 또 이 유교에서 가리키는 중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중도 또는 중용, 이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의롭게 살려면은 오히려 해가 된다, 몸 다친다.
그래서 적당히 살라. 마치 이런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말이고 태도인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서, 즉 지나치게 의로운 것과 지나치게 악한 것, 여기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의의 길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중도 어중간하게 의도 조금 악행도 좀 놔두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의롭게 되거나 또는 악하게 되거나 이거 둘 다다 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욱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렇게 소위 중도나 중용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중도와 중용이 맞느냐 이것도 또한 궁금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부속적인 것, 좀 조그만 것들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허무하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즉 의롭게 살아봤자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악인이 오히려 짓밟고 악인이 악용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러는 케이스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든 모으면은 그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을 회피한다든지 탈세를 하고 누구를 속이고 횡령하고 그래서 도망치고 그래서 캐나다 와서 놀뱅 같은데 잘 살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이런 거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살고 있죠. 지금도요. 그래서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고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살펴봤더니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를 얘기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의, 즉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로우려고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또는 내 만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의는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이죠. 마치 결벽증처럼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이렇다고 나는 고상하려고 내가 철저하게 그러한 의인 되려는 모습을 지키는 것. 이러한 개인적인 의는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를 자기를 의롭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복한 의입니다. 즉 죄인의 의예요. 죄인은 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고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의입니다. 그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항복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100% 다 지키고 100% 옳고 그러려고 마치 유교시대에서 선비가 되려고 군자가 되려고 절대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하는 의와는 모습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의는 그러한 유교시대의 의나 자기의 의를 쌓는 것, 즉 교만과 자기의 높아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그 상황이 자기가 의롭다며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고 막 그런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만 의로우려고 나만 교만하려고 나만 도도하게 깨끗하려고 그러는 자의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허락한 그러한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랄까요?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의 인도에 그거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소위 고전 딱딱한 나무가 꺾이고 그렇지만은 부드러운 나무는 휘어진다. 그래서 다시 또 산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한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굽게 한 것도.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즉 형통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곤고하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도록 하고 거만을 떨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영생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번갈아서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즉 형통도 주시고 그리고 괴로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괴로움은 인정 안 하고 또는 형통도 인정 안 하고 자기의 의만 높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의로우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소위 의롭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에헴 하는 거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하니까 되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를 외치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을 때 되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에도 울지도 않고, 그리고 잔칫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먹고 마실 때 그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딱 그러시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쌓는 자들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지도 않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를 두각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병행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셨는데 배우지도 않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갖다가 한다느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또한 지혜라고 여겼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악인이 잘 산다고, 악인이 돈 많이 번다고, 그러면서 돈 많이 벌겠다고, 잘 살겠다고 악행을 마구 저지르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개인적인 의를 쌓는 것과, 그리고 죄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둘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과 곤고함과 형통을 병행하게 허락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배웁니까? 악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족한 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허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엎드릴 줄 알고,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주셨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의롭다고 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의를 쌓아가거나 또한 악행을 저지를 때 둘 다 하나님에게 반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 이 두 가지, 악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의를 쌓는 그 모습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행을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의에서 벗어난 것을,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감정이 이입되어서 막 의로운 것을 한다고 하거나, 또는 자기의 위치에서만 자기가 보기에 의롭다는 것, 자의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의라고, 즉
원수가 있다면은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복수를 한다고 끝까지 막 그냥 외치는 것. 이것과 정반대되는 지나치게 의도 아니고 지나치게 악도 아닌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공의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공적인 의, 즉 내 감정과 내 사사로운 감정과 내 원한과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억울함과 이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즉 공적으로 의를 집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게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 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개인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들어보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이게 사회에서 그 사회를 멸망케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소위 피해자의 절규입니다.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고, 자기들의 피해자라고 그러면서 몇 배를 보상해라고 하고, 자기들을 피해자를 특권을 줘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이 당했으니까 그 감정이 있죠. 그 감정으로서 소위 정의를 행한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복수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복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누구 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원수 갚음, 우리의 주관적인 의의를 갖다가 막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의를 행하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원한은요, 나라를 다, 사람들을 다 갈아 없애도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자의 그 배고픔은 끝이 없다 그랬죠. 그 배고픔, 그 피해자의 억울함, 감정, 그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단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죠. 남 탓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남 탓. 그래서 계속 갚아라. 그리고 그 사회는 동반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 지나친 의, 소위 의는 아닌데 자기 주관적인 의죠. 그러한 것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의, 아주 차갑지만 그렇지만 정확한 의를 집행하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그렇게 주관적인 의와 그것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악행도 거기서 마찬가지로 그걸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 이 개인적인 의, 주관적인 의, 이거를 마구마구 추구하고 이것으로서 원한을 갚고 또한 이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만이 도도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죄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악당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나만은 깨끗하게 지키고 즉 이게 뭐냐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까먹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오늘 말씀을 지적합니다. 오늘 왜 그러한 개인적인 의와 그리고 주관적인 의 이런 것 갖다가 극도로 막 추구하는 것 복수도 그렇고 원수 갚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이걸 왜 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8절부터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을 내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갑자기 지혜를 얘기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여기서 벗어나는데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뭐냐? 그 다음 나오는 9절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완전 타락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특히 그 중에서도 장로교가 인간의 완전 타락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회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든다. 여러분, 가장 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공산당들입니다. 그래서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보면은 조지 오웰이 그걸 비유해서 썼는데, 가장 의롭게 악한 사람을 없애고 가장 의로운 사람들로 서로 친구들끼리, 동무들끼리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끝에 가면은 그 동무인 돼지가 나옵니다. 그게 동물농장에 있는 동물들을 사람들한테 팔아넘기고 있죠. 그래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정의의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그 돼지처럼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다 같이 똑같은,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똑같은데 평등한데 더 평등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최고 존엄, 김정일, 김일성,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개인적인 의를 쌓는다고 막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 바로 자기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마치 공산당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악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깨끗한 순혈, 좋은 사람들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자의를 높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소위 정의를 끝까지 추구한다는 사람들이나 피해자로서 원수와 복수를 하고 보상을 받고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그렇게 악행을 하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거짓말이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종이 저주하는 거 듣죠? 그러면서 저 종 아주 나쁜 놈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네가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알고 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러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데, 악인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는 네 자신도 악인인 줄 네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 솔로몬도 포함해서, 지혜자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악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그러면서 허울은 좋기 때문에, 그 명분은 좋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의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깨달으면요, 절대로 공산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치부를 그대로 정확히 드러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을 알면, 이 기독교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의 완벽한 타락, 모든 인간의 타락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천국이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람들 절대로 믿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거짓말쟁이들이고 그 사람들야말로 악인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서 섭리로서 이끄시는데, 거기서 유독 내가 또는 나만 의롭다고 외치며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삶,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인데, 그러한 삶이나 또는 내가 피해자라고 또는 우리만 피해자라고 보상을 요구하며 보복과 원수를 갚으려는 삶, 또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스템을 이루어서 주겠다는 그러한 소위 의, 이것 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피하여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여러분 그런 종류의 의인, 자기의 의를 높이는 그러한 의인이나 피해자로서 원수를 갚고 보상을 얻고 자기의 슬픔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러한 의인이나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인, 이런 거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모든 것을 다 비관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뭘 합니까? 14절,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라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슬픔과 기쁨, 어려움과 형통,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고꾸라지도록,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떠나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찬양을 드리고, 그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즉 회개하고, 내가 뭘 잘못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는 것 둘 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만들려고, 즉 자기의 의나 세상적인 복수나 세상적인 천국이나 그런 거 뒤쫓는 게 아니라, 평생 건강이나 이런 거 뒤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영생과 영원을 찾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영생과 영원은 말은 하지만은 그거는 멀리하고 맨날 건강과 맨날 형통과 이런 것들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참 안 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이끄시는데 그거를 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사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데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쁠 때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회개할 겸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이 모든 거에서 저희는 영원을 내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짧은 삶, 그거에 연연치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의와 주관적인 의와 복수와 원수와 피해의식과 헛된 세상의 천국의 꿈과 이것에서 다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건강과 형통과 맨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거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생을 찾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항상 생각하며 그걸 찾고 영원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